뉴스를 보면 지금 지구 곳곳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어떤 곳은 극심한 가뭄으로 마실 물이 없고, 또 어떤 곳은 폭우와 홍수로 물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고 미국과 중국, 동남아, 유럽 등 거의 세계 대부분이 폭염으로 지금 숨이 막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금년에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수십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의 가축들이 수만 마리가 폐사됐다고 합니다. 유엔에서 이제는 지구 온난화 시대가 아니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왔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 열대화 시대가 왔다. 기후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지구가 지금 펄펄 끓고 있지만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폭염으로 큰 해를 입을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참 놀랍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7가지 진노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4번째 재앙이 바로 폭염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9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대접을 진노를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해에다가 쏟아부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을 태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폭염이 일어나서 그 피해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폭염이 더 맹렬해질 것을 우리는 미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이 여러 이상현상이 단순히 기후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징조인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둘 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비유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가 달란트 비유를 설교를 했는데 저는 오늘 열처녀 비유를 이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결코 우연도 아니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때에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장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하는 것은 이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처녀는 바로 신부의 들러리들을 말합니다. 이 들러리들은 누구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10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 왔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뜻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몰라도 내 자신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다. 또 한 가지 뜻은 태만하고 별 생각 없이 생활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 미련하다는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태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이 없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미련하다. 그러면 슬기롭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원어의 뜻이 지혜롭다, 또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성이 있다. 자기 영혼을 준비한다. 생각이 깊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하고, 천국은 어떨까, 지옥은 어떨까,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롭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똑같이 등을 가졌는데 따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다르죠? 이 비유의 뜻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을 할 때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잔치를 합니다. 그때의 신부의 들러리들은 반드시 등불을 들여야 됩니다. 만일 등불을 들지 않으면 불청객 취급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잔치집에 들어가면 문이 닫혀버리고 그 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는 예수님 재림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 풍습 속에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지켜온 풍습에 불과한데, 이 풍습 속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사람이 만든 풍습인데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은 저 천국에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천국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온 우주 속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활동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지금까지 지내온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고 우리는 눈에 안 보였지만 이 자리도 하나님 지금 영으로 임재하여 계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신랑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처녀들이 그만 다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처녀들이 깜짝 놀라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는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간 슬기 있는 5 처녀는 등불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가지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로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인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다급해진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너무 야속한 것 같지만은 이 비유의 뜻은 구원은 남을 위해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 믿는다고 아내가 같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그 자식이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은 오직 자기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마침내 낭패가 납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만 신랑이 오고 말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랑으로 오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들은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했던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같이 믿었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미련하다는 원어의 뜻과 같이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련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태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뭐 어떻게 되는지 언제 되는지 혼인잔치 그런 건 머리 아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 6절에 이어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혼인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이르렀다. 그런 음성이 들릴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재림의 목적이 첫째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은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신부는 누굽니까? 공중으로 휴거되는 성도들이 신부입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을 할 때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7일간 잔치를 합니다. 잔치 굉장히 오래 하죠.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완전한 숫자거든요. 잔치를 아주 완전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7일간 잔치를 한 그 후에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가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때는 신부에게 이 잔치 기간은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신부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잔치 기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이 내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 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은 바로 혼인잔치 기간입니다. 천년왕국이 혼인잔치 기간이에요. 그 후에 성도들이 영원히 살 곳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영원천국, 그 천국이 본가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영원천국에 들어가서 본가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영원히 살 집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와서 잔치하는 기간이 천년입니다. 잔치하는 집은 잔치를 위해서 새롭게 고치고 단장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해서 잔치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완전히 심판해서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년 왕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성도들은 들어가고 미련한 성도들은 문이 닫혀버리고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고 이제 그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무엇이 성도들을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와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갈라놓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은 기름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예요. 기름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10처녀가 똑같이 등을 가졌지만 5처녀는 기름을 가졌고 5처녀는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등은 대부분의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것,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게 바로 등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이냐?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기름은 성령이다 혹은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성도들이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버림을 받느냐 하는 것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등은 다 가진 거예요. 성도들이 하면 문제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편안하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즉시 여러분 정말 기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름이 뭐더라? 기름이 뭐랬지? 여러분 기름이 뭔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 기름이 뭔지를 확실히 모르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발만 내디디면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뭔지를 지금 확실히 모른다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들었는데도 애매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 하더라. 말씀이라 하더라. 성령의 열매라 하더라. 이게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자, 성도들이 멸망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가느냐, 이 중요한 영혼 세계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것은 대충 알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기름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서 꼭 그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헛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기름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기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졌던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게 그의 아내가 준비했다는 것,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게.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기름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의 아내 신부를 말하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세마포 옷을 입어도 되겠다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이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세 개의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기름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게 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름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저 화면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알기 쉽게, 이게 소위 말하면 논정의 기법으로 말하면 3단 논법인 것이요. 이게 기름은 세마포 옷이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가졌으니까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은 세마포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뭐냐?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따로 별도 수업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나중에 점심시간에 찾아오십시오. 따로 모아서 제가 혀가 닳도록 입이 닳도록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웬만하면
A 이꼴 B, B 이꼴 C, 그러면 A 이꼴 C.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보면 기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성경에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는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살아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건 은혜 시대의 구원과 예수님 재림 때의 구원이 다릅니다. 은혜 시대의 구원은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가 은혜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은혜 시대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 시대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의 구원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가 죽지 않고 육체까지 구원을 받아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처음 창조 때의 몸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의 신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은혜 때 구원과 예수님 재림 때 구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가는 것과 살아서 이 육체까지 온전하게 구원이 되어져서 주님의 신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요. 자녀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자녀입니다. 예수님 한평강도도 구원받는 거예요. 자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다릅니다. 성도는 엄격히 말하면 아직 신부가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신부로 주님과 약속한 사이예요. 예수님 재림 때 성도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처녀입니다. 영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처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혼인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혼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로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원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옳은 행실로 살아야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로 사니까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옳은 행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너무 잘하는 거. 잘 알아야죠, 당연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신부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타고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는 지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대로는 똑같은데 앞에가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내 생각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바울이 탄식을 하죠. 이것 때문에 바울 자신도.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은 원하는데 이 육신은 딴 길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왠지 모르게. 내 안에 죄의 법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고 내려가는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 부패한 인간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옳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건 이제 이 본문에서 오늘 도저히 다룰 수가 없고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옳은 행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듭니다, 우리를요. 어떻게 만드느냐?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옳은 행실로 살 수 있도록. 다윗도 살지 못했고 바울도 살지 못했던 이것을 지금 우리도 살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은요,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는 3년 반이 있죠. 예. 하나님이 직접 양육을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실로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말세에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 중에 5은 미련하여서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슬기로 왔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언제라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기름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이 슬기로운 성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옳은 행실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정신 차리다, 주의하다, 엄하게 정성을 기울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와 원어가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비밀의 언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은 그냥 깨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원어 속의 뜻은 정신을 차리라, 주의를 해라, 음악에 정성을 기울여라, 이런 뜻이 자세하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려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다 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나? 이러면 내가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나? 주의를 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엄할 정도로 정성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래서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 게 쉽겠습니까? 너나 나나 다 기름 준비가 되겠어요? 교회만 이래 막 왔다 갔다 하면 다 옳은 행실로 사라지겠습니까? 상식으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벌써 아주 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천국 간증문에 보니까요, 그 천사가 박윤규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 가는 사람의 비율이 1000대1이라는 것입니다. 1000대1. 1000명이 죽으면 그 중에 1명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봐야 알겠죠. 그런 말씀을 봐도 그렇고, 결코 그냥 무조건 줄만 서면 들어가는 대학교, 추첨하면 들어가는 중고등학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학교 때 친구를 50년 만에 만나가지고, 전도하려고 정말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만해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기도 쉽지가 않은데, 졸업하기는 진짜 여러분 쉽지가 않다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말씀에 쏙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곳곳에서 이곳을 비춰주고 저곳을 비춰주고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봐야 그 말씀이 온전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쪽만 딱 보고 그것만 믿어버리고 그것만 받아들여버리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말씀에 속는 거예요. 엄하게 정성을 기울여야, 그래야만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다. 주님 오실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가 가깝다고 세상이 지금 여러 징조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다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막 이 세상이 우리에게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이 환경을 지금 통해서 알아라고, 깨달으라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에 여러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리고 즐겨봐야 잠깐입니다.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풀려봐도 돌아서면 또 꼬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드리면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전 지금 이렇게 살 수 없는 길을 걸어온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저요. 내가 지금 어디 나갈 데도 없을 정도로 내가 그런 상태에서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래도 좋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좋은 차도 타게 하시고, 좋은 옷도 입게 하시고, 이거 다 누가 사준 거예요, 옛날에. 이거 굉장히 좋은 옷이에요. 다 옷도 입혀주시고,
먹을 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생활할 수 있도록. 요즘은 이제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뭐 다 아시지만 아픈데 돈이 막 거의 들어갑니다. 아픈데. 이게 이제 그동안 살아온 삶의 대가를 이제 몸이 지불하는 것 같아요.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지금 이제 막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나중에 돈이 없어서 어차피 우리가 이미 몸이 상한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끙끙 앓고 그리 하지 말라고. 아프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라. 바울도 하나님이 병 안 고쳐주잖아요. 그게 네 은혜에 족하다. 아픈 만큼 아픈 거. 여러분 아픈 것도 큰 은혜입니다. 죽기 전에 아픈 것은요 주님이 마지막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자아가 옛사람이 마저 죽는 것입니다. 안 죽던 게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다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이게. 그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눈물 남보다도 좀 많이 흘려요. 요즘도.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뭐 고생 안 한 목사님들이 뭐 성도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세워서 이렇게 개척해 나간다는 건 다 고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도 목사도 다 고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세운다고 고생했다고 주님께서 그걸 지금 다 갚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 나는 잊어버린 계산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계산 다 해놓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착착착착 하나님의 지갑을 열어서 다 풀어주시더란 말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어리석게 살다가 생각 없이 살다가 영원히 버림받는 성도가 정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을 준비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나 옳은 행실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비추는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신부로 들리움을 받아서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길이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